수요예배 오실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 그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과 환경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말씀 주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온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히브리서를 갖다가 11번째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참으로 무서운 책이에요. 저는 이걸 읽어가면서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그렇게 무서운 책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기준이 상당히 높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지가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대단한 책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가 쓰인 그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옛자만 꺼내도 이게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목이 잘라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사자밥의 화형 뭐 이런 것들은 흔히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름종이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비치는 그런 인간초로 삼았을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신앙의 경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바로 그 책이 히브리서인데,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믿음도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지지 않는 것은 병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졌던 자가,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가지고 영생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 사람이 타락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회개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현저하게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는 까닭에, 한번 이렇게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성숙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그래가지고 그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병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눈에 강조가 하면서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숙해져라, 오늘도 성숙해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성숙으로 나가가지고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믿음의 손자들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십시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성숙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의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을 갖다가 그냥 성숙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터 위에서 성숙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순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갖다 영접함으로써 나는 거듭난 영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영혼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순간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AD와 BC가 나눠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순간, 정말 그런 은혜의 순간을 갖다가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천륜의 천륜, 그야말로 그 천륜으로 엮여져 버린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갖다 영접한 그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태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천륜이 이렇게 흘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렇게 돼버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여러 번 했는데, 톨스토이의 그 민화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인 하나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천사가 이렇게 가봤더니 이 여인의 그 남편은 몇 달 전에 전쟁에서 죽었고, 이 여인에게서는 난지 보름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지쳐가지고 젖 먹이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천사가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2달 전에 죽었습니다. 나마저 데려가시면 이 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천사는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 하늘로 그냥 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 그 애나들 천사에게 데려오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데려가는데 이 여인은 안 간다고 몸부림치는 까닭에 이 애를 갖다, 다리를 갖다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애 다리가 절개되었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천사한테 화를 내시면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3가지 것을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세상으로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3가지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2번째는 인간은 무엇을 모르나, 이것을 갖다가 알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것을 갖다가 알기 전까지는 올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추방을 했습니다. 이 천사는 날개를 입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처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셨을까?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추운 모습으로 아주 추운 겨울날 길모퉁이에서 떨고 있는데 구두수송공인 그 시몬 할아버지가 데려가요. 이 갈 데가 없는 이 천사한테 데려갑니다. 이 시몬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뭐를 대접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것,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갖다 깨닫습니다. 이 천사는 이제 구두장이 시몬 할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신발에 금태를 둘러다오. 이 신발에다 금태를 둘러다오. 이번 주까지 끝내야 돼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의 얼굴에는 죽음이 어린거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모르나,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6년이 났어요. 어느 날 어느 기부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이 시몬 할아버지 이 구두방으로 들어오는데, 첫눈에 봐도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주 그냥 행복이 풀풀 끓는, 이 어머니는 그냥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아들은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잘 따르는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애를 순간 깜짝 놀라요. 어디서 많이 보는 애인데 자세히 봤더니 6년 전에 있었던 그 애, 바로 그 애였었어요. 그때 천사가 또 하나 마지막 문제를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더니 날개가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과 천륜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영접한 바로 그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순간인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완전히 거듭난 인생,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것이 됐는데, 바로 그런 것 기반 위에다가, 그 기반 위에다가, 그 구원의 기반 위에다가 이제는 성숙을 향해서 날아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성숙을 향해서 나가려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을 봤더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그 이웃과 우리 그 다른 분들을 아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고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아주 진정한 사랑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은 진정한 사랑, 아주 진정한 사랑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었던 얘기지만은, 이 톰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가 있었답니다. 늘 행복했었고, 그리고 수업에 열중했던 아주 그런 꼬마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꼬마가 성격이 변하고 막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했던 애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쾌활하고 명랑하면서 행복했던 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애가 여러분들 갑자기 성격이 변해가지고 성적이 막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성격이 막 거칠어지고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그 담임 선생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부모가 별거 중이었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답니다. 토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절망 중에 있었던 거예요. 보다 못해가지고 이 토미의 선생님은 토미의 부모님을 학교로 불렀어요. 서로 모르게 불렀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윽고 토미의 엄마가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토미의 아버지도 도착했다. 어쨌든 출발은 참 좋았다. 최소한 그들은 내 면담 요청에 반응을 볼 만큼 자식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라더니 금방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서도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토미의 행동과 학교 수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토미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때 문득 토미의 지저분한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토미의 책상 안에서 구겨진 영어 시험지를 갖다 꺼냈다. 그 시험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시험지 앞뒤로는 빽빽이 토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똑같은 문장을 끝없이 반복해서 휘갈겨 쓴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시험지를 펴가지고 토미의 어머니에게 건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남편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이내 그의 얼굴은 펴졌다. 그는 거의 영혼이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휘갈겨 쓴 말들을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마침내 토미의 아버지는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접더니 그것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냈다. 나도 눈물이 글썽거렸지만은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토미의 아버지는 아내가 코트를 입는 것을 도와주고 둘이는 함께 교실을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노란색 영어 시험지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그 시험지에는 어린 소년의 괴로운 마음이 끝없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이런 것이었다. Mom, Dad,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랑으로, 이런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사랑,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런 성숙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성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숙한 사람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2차 대전이 시작할 무렵에 독일이 영국을 갖다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빼놓지 않고 융단으로 그냥 융단 폭격을 했어요. 온 유럽이 이 독일의 손에 넘어갔고 미국은 아직 참전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만 혼자 고립되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있을 가운데서 달마다 폭격을 받고 있으니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싹 떴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절망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칠, 그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처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아남다니, 나는 한 번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아본 적이 없다. 우리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마지막 영국인이 죽는 날까지 나치 독일과 싸울 것이며 나치 독일이 항복을 받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다니, 영국은 그런 나약한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한 정치인의 용기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소망이에요. 이것은 믿음에 나온 소망입니다. 처칠은 알았어요. 지금 전세는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영국 편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국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영국을 보두보로 삼으셔서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는데,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번에요, 우리 한국신문에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탈북을 한 사람이 다시 월북을 할까?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 남한에 와가지고 신문 기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자는 탈북을 4번 했답니다. 3번은 실패를 했고 4번째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남한에 이렇게 안착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남한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아주 유수한 신문에 신문 기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처음 탈북을 시작할 때가 청소년 때, 우리로 말하면 유스 때 탈북을 시도했대요. 얼마 못 가서 붙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 어린아이가 성한 곳이 없었다 할 만큼 얻어맞았대요. 몸을 좀 추스리고는 2번째 탈북을 했는데 또 잡혔어요. 이번에는 국경 수비대한테, 그 군인들한테 잡혔는데, 군인들한테 잡혔으니 그거 뭐 말로 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사치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학대를 다 당해보지 않고는 인격의 파괴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죽도록 맞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3번째 탈북을 했어요. 간신히 탈북을 해가지고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 조선족 교회에서 이제 몸을 의탁했는데 간지 이틀 만에 다시 잡혔어요. 일제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틀 만에 잡혔는데, 그때 이제 혼자 잡힌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70명이 함께 잡혔다고 그럽니다. 다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공안이 노인이고 젊은이고 남자고 여자가 할 것 없이 둘을 갖다 양쪽에 이렇게 끼고는 트럭에다 집어 던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트럭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집어 던졌대요. 깨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조건 집어 던졌답니다. 무섭게 구타를 했어요. 머리고 얼굴이고 몸통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무조건 구타를 당한 것입니다. 만진창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봐요. 이 꼬마가 놀라운 것을 봅니다. 뭐냐면 이 70명 같이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는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걸 손을 들고 난 사람 전부가, 자기를 빼고 전부가 손을 들고 이렇게 그냥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선족 교회에서 숨어 살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렸던 이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꼬마가 여기서 충격을 받고 여기서 변해요. 완전 여기서 변합니다. 그동안 눈물도 잊었고 감정도 잊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러는 꼬마가 여기서 다시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도 갈 때가 있구나. 거기서 느꼈어요. 거기서 이 꼬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고, 지금도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 신문사의 기자가 됐는데, 종교 담당 기자예요. 그것도 종교 담당 기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나오는 칼럼도 많이 쓰는데, 바로 이런 것이 탈북인데, 그렇게 어렵게 탈북한 자가 다시 월북을 해요. 왜 다시 월북을 했을까? 그걸 갖다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평택에 살고 있는 어느 여자 탈북자하고 인터뷰한 그런 기사인데요. 이 여인은 현재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북에 부모가 있고 오빠 셋이 있답니다. 이북만 탈출하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내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유가 그립고 그 사람 사는 것이 그리워가지고 남한으로 탈북을 했답니다. 남한에만 가면 행복하겠다, 그래도 남한은 사람 살 곳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처음 얼마간은 행복했대요. 처음 얼마간은 행복했답니다. 그러나 결국 조금 지나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탈북자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도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대요. 하는 말이 뭐냐면, 삶의 여유도 없고 설렘도 없습니다. 이북에 있을 때보다 몇십 배 더 버겁고 치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북에서 탈출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탈북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한에 왔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북한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을 더 버겁고 더 치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이 환경에서만 벗어나면, 이 조건에서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 왔어요. 다시 한국으로 갈까? 한국으로 가면 행복할까? 어림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너무나 성행하고 대통령도 코로나 걸릴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만 끝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같은 이치로 이 코로나가 끝나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답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두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 어느 조건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해결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고, 이 환경만 탈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바로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제물 삼으신 그런 분인데, 바로 그런 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거기에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봤더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을 연습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나이 75세에 이삭을 약속받았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삭을 얻은 것은 나이 100세 때였었어요. 25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25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오랜 세월을 갖다 인내하면서 아주 오래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5년 만에 이 아들을 갖다 얻었는데, 정말로 이 아들을 갖다 얻은 건 정말 기적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나 사라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모든 육체적 기능이 사라졌는데 기적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적같이 그렇게 애를 낳았어요.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갖다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걸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바치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네 믿음을 갖다가 내가 보았다.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고 거기를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요,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제물 삼아서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갖다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믿음과 오래 참음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믿음과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여기에 이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성숙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성숙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오래 참는 가운데서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통해서 말씀을 내리셨는데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는 가운데서 성숙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